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저희의 눈을 깨워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셔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가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 성격, 가정, 이야기, 가치관 등등 많은 의미가 이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도 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성격, 가치관이 담긴 이 이야기가 담긴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듯이 말이죠. 이름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름에는 본질, 정체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큰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가족 단위의, 족장 단위의 큰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삶,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큰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살기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으로 살기 또 전에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감당하기도 힘든 그때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멋있지만 그의 현재 상황은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모순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큰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불리우니 아내인 사라도 주변의 종들도 어처구니없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생각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약속하면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현재의 상황은 자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믿을 수 있겠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많은 별들,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며 자신의 이름의 운명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젠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서두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62장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6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이름이겠지요.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 이름이 성취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얘기 뒤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품은 채로 말이죠. 바로 언제입니다. 언제 그때가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죠. 앞서 이사야는 말씀 속에서 예언했듯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되고 그 이후 페르시아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포로기한 될 것이라고도 다 예언했지만 말이죠. 아마도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한 이름의 성취는 그보다 훨씬 더 미래의 일일 것 같습니다. 소망의 말씀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인내심과 기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분명 빛, 횃불, 새 이름 같은 얘기는 소망과 위로의 회복의 메시지는 맞기는 하지만 우리에겐 기다리는 인내심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찰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먹는 것, 아니면 전쟁에 지친 것, 잘 사지 못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에 자책하고 서로와 서로를 원망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있어. 우리에게는 예배 드릴 처소가 있어. 하지만 그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성소, 그들의 성막, 그들의 교회를 잃게 되어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이제 곧 있으면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배, 참된 예배를 갈망했겠습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전통적인 행위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소망과 반대로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삶과 죄인들의 삶은 상처와 허물만 남긴 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시온산에서 다시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을을 보고 다른 왕들이 내게 받은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금 시온산에서 드리던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이후에 이방 나라와 왕들이 시온산에서의 예배의 아름다움, 의로움을 보고 다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관이 너희에게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있겠고 포로가 됐겠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든 것 같다 하더라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격려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림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고 정당하게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예배의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 삶, 비전, 그리고 목적들도 이 시대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되짚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 온 이방 민족과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빛을 보고 나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주의 말씀을 믿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새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십니다.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고 합니다. 헵시바라는 의미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뷸라라는 의미는 신랑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신부, 혼인된 보호자가 있는 신부, 보호자가 있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즉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의미는 신혼부부 간에 남편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애정을 갖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로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될 것이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신혼부부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전부터 세운 계획이 마침내 성취될 그때에 주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함께 받으실 것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기적처럼 백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선택한 백성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일어남이며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인생사들의 조건들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주목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확실히 미래에 시온산의 영광이 회복되어 온 민족을 비추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허락되길 소망하며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롭게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장의 예배가 어렵고 또한 예배의 영광을 바라보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먼 훗날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예배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